찬양대원들이 저렇게 아주 아름다운 찬양대복을 입고 하니까 더 좋죠? 더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숫자를 세보니까 16명밖에 안 됩니다. 찬양대복을 몇 벌 맞췄어요? 50벌. 네. 그건 이제 오늘 성남중앙교회들 목회자들과 이제 성남지구에 있는 13교회 다 옵니다. 와서 각 교회별 찬양 발표회를 하는데 우리 성남중앙교회는 몇 명이 불러야 되겠어요? 50벌 찬양 50명. 그러니까 34명이 더 이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12시 반까지 12시 반까지 오셔서 마지막 찬양 연습을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나도 지난 안식일 오후에 연습 처음 해봤는데 보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오셔서 보고 부르니까 그냥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참석해서 그냥 보고 그냥 부르면 되니까 나는 뭐 못한다 목소리 어떻게 하지 말고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앉은 혜진이하고 은성이도 참석하고 이쪽에 영건이하고 영준이하고 쌍둥이도 다 참석하고 우리 학생들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아주 참 좋습니다. 그 잠옷반 다음 안식일에 봉헌식 하는데 잠옷반이 요즘 가득해서 참 좋습니다. 아주. 다음 안식일에 이제 봉헌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좀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가 뜻이 뭐냐면 온 마음으로입니다.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 하나니가 남방유다 아사 왕을 견책하는 말입니다. 이 아사 왕은 무엇을 망령되이 행했는가? 그래서 전쟁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감찰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외모만 봅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나누이지 않는 두 마음이 하나로 전심으로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를 예언했습니다. 남방 유다의 아사 왕은 원래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36년 동안을 남방 유다를 잘 치리했습니다.
백성들을 잘 치료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겁니다. 사람이 어느 때 실수를 하느냐 하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때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사 왕도 36년 동안을 선한 왕으로 남방 유다를 잘 다스려 왔는데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는데, 왜 실수를 했다고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을 때, 그때 실수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은 오늘날 꼭 우리나라 같았어요. 남한과 북한, 같은 민족인데 남한과 북한이 우리 같은 민족이죠. 그런데 38선으로 갈라졌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같은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왜? 솔로몬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하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그 왕위에 올랐을 때에 분열이 생겼어요. 나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걸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어요. 분열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지시지, 이스라엘도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서로 적대 관계에도 서로 싸우게 됐어요.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사왕 36년에 북방 이스라엘의 바사가 군대를 잇고 남방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을 읽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때 남방 유다의 아사 왕은 이 바사가 군대를 이끌고 남방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방 나라 다메섹의 아람 왕에게 은금과 많은 재물들을 보내면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바로 이것을 왕이 망령되이 여겼다고 견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방 나라 다메섹의 아람 왕에게 은금을 많이 재물을 보내서 원군을 보내달라고 도움을 청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아사왕을 견책을 한 것입니다. 왜 아사왕이 이렇게 됐어요? 36년 동안을 다 치료했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고 만 겁니다. 아사왕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잘해오다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잘못 결정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날마다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를 않고 잘못 생각, 잘못 판단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순간적으로 잘못 실수를 했을 때 선지자 하나님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견책을 했습니다. 16장 7절에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이 아사왕의 실수로 말미암아 잘못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떠나면 잘못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똑같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잘못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깨달지 못하고 지 고집대로 계속해서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만 가면 이제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이 아사왕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6장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이 아사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화가 났어.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감히 나에게 왕인데 나에게 하고 옥에 가두고 또 몇 백성을 또 학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사왕이 잘못한 행정은 열왕기에 역사죠.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실록을 기록한 건데 역사에 기록되고 결국 3년 후에 병에 걸렸습니다. 11절 12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이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3년 후죠.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병이 왜 났어요? 왜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을 때 잘못 생각했고 잘못 판단했고 잘못 결정해서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잘못을 견책했어요. 빨리 돌이키라고. 돌이키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더 학대했어요. 그러다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병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근데 병 들었을 때 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니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때라도 병들어서 내가 이대로 가면 죽는데 그때라도 깨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야 하는데 아사왕은
이 병이 점점 심해져 가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만 찾아 약만 구해 의사에 의지하고 약 먹고 나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남방 유다의 아사 왕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북방 이스라엘이 침공해 왔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방 나라 아람 왕에게 재물을 보내서 원군을 요청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망령되게 행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바른 말하는 백성들을 학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잘못됐느냐? 이러다가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사람 의사를 찾고 약만 먹고 나아보려고 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선한 왕으로 36년 동안을 잘 다스렸는데 남방 유다를 참으로 잘 다스렸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 생각을 잘못하게 되었고 실수하게 되었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부려서 돌이킬 줄 몰랐을 때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그래. 죽었다. 응?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는, 잘못했을 때는 깨닫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고통이 왔을 때는 내 이 고통이 왜 오게 되었는가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먼저 심령이 회복돼야지. 사람 의사에게만 의지하고 약만 먹고 나으려다가 죽었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죄악 세상을 살면서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의 교훈을 받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서 이 교회하고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항상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이 세상에서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일을 하면서도 마음만큼은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일하다가 내 모든 생각이 일 속에만 집중해 빠지면 안 된다고.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기도는 꼭 눈을 감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심령의 마음의 종교입니다. 내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요. 눈을 뜨고도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전철 안에서도 기도하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고 기도 못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심령 속에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어젯밤에 우리 조상인자님 설교할 때 아주 참 귀에 쏙 들어온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보고 자라듯이 우리의 심령은 항상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면 주바라기란 말, 주바라기. 나는 해바라기란 말은 주바라기란 말은 처음 들어봤죠. 이 주바라기가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알겠죠? 해바라기가 해를 보듯이 우리는 뭐요? 주바라기.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항상 내 심령 속에 거하신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사람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의 심령 위에, 간절한 심령 위에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사가 위에 있는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여호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니고데모.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이 아마 제일 중요하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내가 무엇을 하고 뭘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무엇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 말씀까지만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 그렇죠. 중요한 게 그건데 말이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만 니고데모가 했지.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걸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어떻게 하면 거듭난가 그에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됐다?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 우리 심령이 뭘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합치면 말씀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씀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그때 거듭나는 겁니다. 한 번만 거듭납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은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은 날마다 거듭나야 되고 날마다 돌이켜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심령은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데 이때 이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이거야. 이때 어떤 심령을 가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거듭나게 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심령입니다. 갈급하는 심령, 간절한 심령.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호와의 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누가 더 잘 알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 그 생각하는 건 모른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랬어요. 부부라도 몰라요. 가족이라도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적당히 건성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말씀을 갈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는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임하시고 은혜로 임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얼마만큼 갈급해 있으며 얼마만큼 간절히 찾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도 딴 생각하고 오늘 오후에 어디 가야 되는데 무슨 일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도 무슨 걱정, 무슨 염려, 뭐 어디 가세요? 온 마음으로 내 마음이 향해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 심령 위에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 일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최고학부를 졸업했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체면 불구하고, 왜 낮에 가면 체면 깎이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가만히.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딱 봤을 때 니고데모의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학벌도 보지 않고 돈 많은 부자도 보지 아니하고 그 직업도 보지 아니하고 뭘 봤어요? 중심을 봤어요. 찾아온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찾고 찾는 마음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우대망 150쪽에는 예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가 진리의 탐구자임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 귀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갈급하는 심령, 찾고 찾는 심령 위에, 간절히 바라는 심령 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서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사건들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경, 중풍병자, 문둥병자, 절름발이, 고창병 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실 때에 고침받는 이런 모든 병자들의 그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내 이 질병은 사람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거의가 불치병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이약 제약 다 먹어봐도 못 고치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병자들은 말이야 한결같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시라면 내 이 불치병을 사람 의사가 고칠 수 없고 약을 먹어도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 저분이시라면. 그 다음에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분께 내가 가서 기어코 내 이 병을 나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뒤따라, 생각만 한 게 아니야.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온 그 병자들은 순간적으로 고쳤어요. 무슨 약 쓰고 뭐 그런 게 아니죠. 순간적으로. 그런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자 고치는 기록이. 그런데
특별히 말이야. 예?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환자들 가운데서 감동을 주는 그 한 병자는 말이야.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온 여인입니다. 이 의사 저 의사 다 다녔지만 이약제약 다 먹었지만 고치지 못하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서, 혈루증이 뭡니까? 피 흘리는 병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시라면 내 병이 고칠 수 있겠는데 나아갈 수가 없어.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앞에 가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싹 지나가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지나갈 때 내가 예수님 옷자락 한 번만 만져보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슬쩍 옷자락 한번 착 잡았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짧은 순간에 온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혈루 근원이 말라버려요. 고침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몰랐어요. 여기서 미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 옷 닿는 게 뭔지 모르지요, 다른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가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다가 말고 누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느냐.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이 떨면서 내가 붙잡았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뭘 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이었냐, 어떤 마음이야, 얼마만큼 갈망을 했느냐, 갈급했느냐,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느냐, 그걸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알죠? 삭개오가 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이 다 가로막혀 있는데 이 삭개오는 키가 적거든. 적어서 가려가지고 말이야. 장대. 네.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기어코 예수님 봐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뭘 봤어요? 마음을 봤어요. 이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가 잘 보여서 삭개오를 불렀을까요? 아니요. 뽕나무 위로 포기하지 않냐고, 돌아가지 않냐고,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봐야 되겠다고,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말이에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그 중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 이름만 불렀어요? 삭개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다니 얼마나 황송해요. 예수님을 집에 영접한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에 도취돼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재산 절반을 떼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과거에 토색한 것, 토색한 게 뭔지 아시죠? 세리장 하면서 토색한 것 4배로 다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삭개오한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세리장이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삭개오에게는 주님께로 향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중심을 보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고 삭개오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얼마만큼 마음이 갈급해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못 받고 합니다. 똑같이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 내 마음이 얼마만큼 갈급한 심령이냐, 조는 심령이냐, 조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간절한 심령, 찾고 찾는 심령, 갈급하는 심령, 그러한 마음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헌금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난한 분입니까? 어떤 분은 내가 말이야 이 뒤에 우리 어르신들 따르십시오. 나 교회 가려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는 분이 이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요? 돈 없으면 하나님 여러분 내 마음만 받으십시오 하고 마음만 드리면 돼요. 100원짜리 하나 있어서 하나님 내 호주머니 형편이 이래서 100원밖에 못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형편을 아시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 아이고, 그 교회 아주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나가지 마세요. 돈 많이 내라는 교회 여러분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남중앙교회는 그런 중앙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없으면 마음만 드리면 되고 100원 하나 드리면 됩니다. 이 교회는 주는 교회지 받는 교회가 아니라 말이에요.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표시인 겁니다.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재무 발표에서도 우리 교회 돈 많죠, 그렇죠? 오늘 발표 들으면 돈이 적으면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그건 진짜 많아서 큰 돈입니다. 성남중앙교회 부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동중원 앞에 200명 목회자 협의회 때 가서 마지막 은퇴 설교를 했는데 내가 성남교회 자랑을 했습니다. 교회도 좋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 지난주 온 김석수 목사가 나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성남중앙교회 교회도 좋고 교회 분위기도 좋은데 목사님 왜 은퇴를 빨리 하려고 하세요? 나한테 그랬거든. 내가 꼭 그 말을 그렇게 했어요. 김석수 목사님 지난 연말 기도 때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전사님 들었죠? 교회도 좋고 교회 분위기도 좋은데 왜 목사님 빨리 은퇴하려고 하세요? 그 말 했다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 성남중앙이 좋은가 보다. 내가 교회 자랑 좀 했습니다. 좋다고. 재정도 많고 교회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교인들도 좋고. 여러분 교회 자랑하는 건 좋죠. 좋은 일이죠. 목사가 지 자랑해야지 안 좋지. 교회 자랑하는데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제가 이렇게 한 데는 다 나도 속셈이 있어서 자랑을 했습니다. 목사들이 말이죠. 성남교회 서로 가고 싶어야지. 그렇죠? 그래야 좋은 목사가 올 거 아닙니까? 후임에. 그죠? 경쟁을 붙여놔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제일 먼저 찾으십니까? 오늘 내가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많은 말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가 잘 풀립니다. 예? 기쁨으로.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 그걸 안 하. 예? 그저 뭐 일이 먼저인 줄 알고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예? 하나님은 뒷전이고 일하고 만나고 말하고 그러다가 실수를 하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오면 지치고 피곤하고 심령도 권고하고 몸도 번거하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먼저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심령을 새롭게 하면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서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내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복이 빠릅니다. 금방 일어서게 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생활에서 언제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루를 생활할 때에 그 사람은 마음속에는 항상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네.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앙망하는 자란 뜻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누어지지 않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둔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믿고 바라보는 자, 그래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수많은 소리들이 난무하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내 온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변화되어 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 32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어서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의 심령 위에 풍성히 임재하여 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잠시 자리에 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오후 일정을 잘 들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가 끝나면 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식사 끝난 다음에 바로 12시 반까지 이 자리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협조해 줄 건이 있습니다. 13개 교회에서 차가 3대씩 오면 40대가량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주차를 1시 반까지 공영주차장과 우측 공영주차장과 좌측 공영주차장에 맡기면 교회에서 주차 비용을 대신 대납해 드리니까 성남중앙께서 왔다 가시고 각자의 차를 1시 반까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위원들은 착오 없이 협조해 주셔서 올 행사가 주의 은혜 아래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식사 끝나고 다시 이곳에 오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